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강해 오늘 세 번째 시간 계속 이어져 갑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이제 방향을 바꿔서 우리의 모든 신앙함의 목적이 어디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우리의 신앙함의 목적이 이 풍성함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냐, 우리의 신앙함의 방향과 표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우리들의 소망이라고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소망 없는 분들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믿음과 삶의 어떤 원리들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심정을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조금 조목조목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그게 마땅하대요. 여기 보면은 안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 앞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앞에 이미 얘기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는 나의 기쁨과 감사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데,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우리 장로님을 떠올릴 때마다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권사님을 떠올릴 때마다 그 권사님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성동 안에 누구 집사님 딱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집사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 내가 그 집사님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내게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왜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마땅한가 봤더니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뭐라?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기쁨과 감사를 떠올리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because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 하나는 너희가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있다. 두 번째는 은혜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못 전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못 전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아멘이세요? 내 실력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죠. 은혜. 자, 여하튼 간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너희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래요. 내 마음에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마음이라는 말은 카르디아라는 말입니다.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인간의 모든 감정과 욕망의 좌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어디서 나오냐면 카르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곳은 영혼이 머무는 좌소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심장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심장. 그러니까 심장에 그곳이 마음이고 그곳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감정의 자소이고 내 영혼이 어딘가인가 머물러 있는데 그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그곳이 카르디아. 그러니까 카르디아가 변질되면 그곳에 있는 내 욕망과 감정도 변질되는 것이고 그곳을 자리하고 있는 이제 그 영혼도 변질되는 것이고 그래서 카르디아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자, 우리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죠. 여기서 뭘로요? 그리스도의 심장.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이제는 내 심장 카르디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요. 이제 내 안에 내 심장에 이 카르디아에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자, 한마디로 내 생명처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도신경 강의를 이제 마쳤습니다. 한참 된 것 같은데 마쳤어요. 그때 첫 시간에 제가 좀 깊이 다루고 싶었는데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뭘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신경의 첫 시간. 나는 그렇죠.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라틴어를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신뢰하다, 맡기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맡기려면 상대를 신뢰해야 되겠지요. 이 맡기는 것이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기겠지요. 그것을 믿습니다. 크레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크레도의 그러니까 어원은요, 크레드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해요. 이 크레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장을 당신께 바칩니다. 심장을 바치면 다 바친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믿습니다. 곧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완곡한 표현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데 나의 욕망과 감정과 내 영혼이 머물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당신께 드립니다. 그걸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는 온통 누구 생각으로 차 있다. 예수님까지 가지 말고 이미 내 안에 예수님으로 심장이 이식되었지만 내 마음에 빌립보 교회 너희 숱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가 뭐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교회들 중에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교회가 누구라? 빌립보. 이걸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드라마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혹시 파리의 연인인가요?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배우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그건 또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박신양의 배우였어요. 그때 참 그거 아마 한국 전체를 막 뒤흔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명대사들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거 다 기억하죠. 애기야 가자. 저는 박신양이 아닌지라 애기야 가자. 그리고 또 저 남자가 내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해? 그리고요, 이 안에 너 있다. 그게 거기서 나왔던 대사더라고요. 이 안에 너 있다. 매우 낭만적인 대사였죠. 그 대사 때문에요, 그때 당시 모든 청춘 남자가 막 박신양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남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해갖고 말이야, 이렇게 닭살 돋게 우리도 막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지. 조나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것을 시로 표현을 했어요. 짤막한 시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이 심장은 분명히 내 심장인데 내 모습이 보이면 왜 이리 뛸까? 이 얼굴은 분명히 내 얼굴인데 내 목소리 들으면 왜 붉어질까? 이 적막함은 뭐야? 이게 참 감미로운 시잖아요. 이 시를 읽고 들으면서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면 그분은 소녀, 아무렇지도 않다면 아줌마, 뭐 이렇게 소녀의 감성이 있으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막 가슴이 떨려야 돼. 근데 아줌마가 됐어, 아줌마. 자,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뭘 주고받은 적이 없어. 뭘 주고받은 적이 없는데도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느껴요. 뭐가 오니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내 마음인데 내가 아니고 그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속에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인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내 마음인데, 그 내 마음에 내가 아니고 누가 들어와 있더라?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은혜교회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를 생각하면 온통, 오늘도 교회 가야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 할렐루야. 온통 눈을 뜨면, 눈을 감으면, 물론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멘이세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이기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일신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쫓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성도를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 눈을 감건지 눈을 뜨든지 예수의 심장에 있는 우리에게 교회가 마음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는 눈만 뜨면 그 교회만 생각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그 사랑하는가 봤더니,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가 봤더니,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대략 한 60년에서 62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60년에서 62년경, 어떤 학자들은 59년 얘기도 하지만 여하튼간 1년 정도 차이는 큰 의미가 없어요. 60년에서 62년경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로마 병정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압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로 와서 압송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바울이 터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시민권 있는 그에게는 로마 황제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난 로마로 가겠다. 그래서 이 로마로 압송되게 되지요. 그런데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왔으니까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고 길어지면서 대략 2년 정도의 가택 연금 상태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속 수사를 이루어지는데 어떤 지하 감옥에 넣지 않고 가택 연금 이 상태로 어떤 새빵을 얻어서 거기에 딱 집어넣어 놓고 밖으로는 못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옥 1차 투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로마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 사회나 또는 로마의 사회에 내가 폭동을 일으키는 주범이 아닙니다. 내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변론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이 구속에서 해방이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이 사회에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변론하다 보니 그러면 너 왜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났어?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뭐냐? 네가 전한 복음이 뭐냐?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위해서 복음이 뭔지를 말해야 돼. 진술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는 왜 이 복음이 유대교의 가르침과 어디가 얼만큼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론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보니 어때요? 나의 매임이, 변명함이 오히려 뭐가 되었더라? 저 로마의 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가 되었더라. 그것이 2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2년 동안. 그 2년 동안에 빌립보 교회는 가택 영문 중에 있는 바울을 물질로 힘껏 도왔고, 여러분 재판하는데 그냥 되지 않잖아요. 이런저런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년 동안 재판이 끌었다고요. 2년 동안을. 그러니 필요한 물질을 바울이 어디서 돈 벌러 나갈 수가 없는데, 가택연금 상태인데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모든 물질을 누가 공급하고? 빌립보 교회가 공급하고,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을 파송을 해서 당신 밖에 못 나가니 밖으로 누가 출입하면서 정보도 알려주고 소식을 알려주고 뭐 먹거리도 사오고 수정처럼 들어야 될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보내고 여러분 보고 보내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걸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빌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물질과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뭐 때문에 했는데, 그냥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밖에 출입이 어렵고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그거 조금 편의를 위해서 물질을 공급하고 사람을 붙인 것뿐인데, 바울의 옥살이를 도왔을 뿐인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옥살이를 도운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바울이 좋았던 거예요. 자신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돕기 위해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 먼 거리까지 오가는 경비를 다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2년 정도를 바울이 가택 연금을 당하는데 그 필요한 모든 경비, 소송 비용, 그거를 다 빌립보 교회가 감당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사역은 절대 쉽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선교라는 거죠.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 선교는 단순히 물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이랍니다. 사람을 보내는 것이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이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면 어떤 수고와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 도왔던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도 사랑하고 너무너무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울이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 우리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교회가, 우리 교회 사랑하잖아요. 아멘이세요? 교회를 참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한다고 그거 만족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이,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이,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할렐루야.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지식과 총명이 넘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겠다고요? 지식과 총명. 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별.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은 아무래도 총명과 관련이 있겠지요. 총명해야 분별할 테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인간적인 정, 러브가 아니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highly. 러브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highly, 높여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그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말하면 나의 감정으로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저 사람을 봤을 때, 아니면 저 공동체, 아니면 저 물건, 어떤 것을 봤을 때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좋은 감정을 뛰어넘어서 지식이 있는 사랑, 총명이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식 있는 사랑이라는 게 뭘까? 바로 구원의 지식을 가진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그냥 내 마음에 들어서 좋은 감정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구원의 지식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었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던 사랑.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게 있더래요. 뭘 주셨는가? 그 안에 계셨던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고 다 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그 마지막에 당신에게 남아있는 그 물과 피까지 다 쏟아가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 빌립보 교회는 분명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참 성도들끼리 사랑이 넘쳐 좋은 모습들이 참 많아.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구원의 지식 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지식이 본질이 되지 않고 구원의 지식 없이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좋은 감정이 있으면 그냥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청합니다. 빌립보 교회여, 너에게 좋은 모습이 있는데, 참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랑의 모습에 뭘 더해라? 지식,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찌 될까요? 실컷 베풀었어요. 서로 좋아하다가 끝내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이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감정에 충실한, 인간적인 정에 충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 간에 사랑을 하되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어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공평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좀 속상하고 안타깝고 좀 어떨 때는 막 화나는 날이 있지만 왜 우리가 서운한 게 없겠어요? 그런데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구원의 지식을 근거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총명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답니다.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다 좋은 게 있어요. 한 10가지 좋은 게 있는데 지금 더 좋은 게 있어. 다 좋은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게 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더 나은 것인지를 구분해낼 줄 아는 어떤 분별력, 지혜, 그것을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총명이 없으면 그냥 다 사랑한다고만 해. 근데 총명이 있으면 이 부분에는 이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이건 조금 뒤에 해도 되고 이런 어떤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다 열심히 똑같이 공부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보면 성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다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는 했으나 성적이 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는 학생은 같은 노력을 했어도 성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랍니다. 특별히 내 감정에 가는 방향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위험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 감정은 언제 사그러들지 모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은 지식과 총명에 근거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내 마음에 끌리는 건 이거지만 특별히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일꾼들을 세운다.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세요? 나랑 친한 사람 세우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교회에 유익한가? 나랑은 안 친해. 나랑은 안 친하고 나랑은 좀 껄끄럽지만 저분이 교회에 정말 유익한가? 그것을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야죠. 그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지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 좀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기억하세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제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구원의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야 너희의 사랑은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너희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진데 구원의 지식과 총명이 충만한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려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언제까지? 데드라인이 있답니다. 데드라인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분명한 방향이 있고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 죽으나 사나 어디까지는 가야 되고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금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아직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우리가 달려가다가 조금 샛길로 샜어도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분명한 데드라인,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까지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반복되는 예배 생활 속에,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 이걸 그냥 잊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리면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은 역동성이 사라져요. 왜?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날을 염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어제 못했던 거 뭐 오늘도 못할 수 있지.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 그런데 그날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알면 그날이 언젠데? 몰라. 언젠지 모르니까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젠지 모르는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오늘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언젠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어제보다 오늘 가까워졌다는 거.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더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누가 뭐래도 그냥 객관적으로 주님 볼 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면 오늘 더 진실하고 허물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 예배함이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사랑함이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지금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아직 그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함이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온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거죠.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진실함과 허물 없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과 허물 없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진실이라고 말하면 거짓말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거짓말하고 안 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진실함과 허물 없이라는 원어를 보면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막 달라갔는데 뭐가 앞에 툭 있어. 거기에 홀딱 넘어져. 왜? 우리가 언제 넘어져요? 진실함이 없을 때, 허물이 생길 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실함과 허물 없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장애물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께로 달려가다가 내가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삶을 잘 돌봐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잘 면밀히 살피고. 그런데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가도 살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나의 허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넘어진다면, 누군가 나에게 꺼리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넘어진다면 혹시나 그러지는 않을까. 나도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누군가도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함과 허물 없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으랍니다. 이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이것저것 쭉 얘기하시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열매 있어? 내가 너희의 열매로 그걸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지식과 총명에 넘치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갖고 오라는 거죠. 열매로 보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을 의식하고 오늘을 산다면 우리는 최소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요. 이 말씀 앞에 과연 나는 나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정말로 내 심정이 교회로 채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일신상의 부귀영화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고 했지요. 교회는 성도들, 사람들이에요. 그 성도님이 내 가슴에 들어와 있는가? 그 영혼이 내 가슴에 머물러 있는가? 내 심장이 뭘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지, 정말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지, 정말 구원 얻어야 될 그 영혼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참 사랑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사랑이 인간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죄송해요. 내가 아는 사람만 눈에 보이면 지금 사랑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저분은 못 보던 분인데 저분은 어떤 분일까?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맨날 나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친하고 나하고 마음 잘 맞는 사람, 죄송해요. 그렇다면 빨리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을 아직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왜 사랑해요? 왜 좋아요? 나랑 잘 맞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회개해야지 돼요.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모르던 그 사람이 눈에 탁 들어와야죠. 모르던. 왜? 우리의 관심은 다 어디로 가 있으니까 구원 얻어야 될 영혼에게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삶이 하나하나 말씀 앞에 점검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이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